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질문의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명의 도심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전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그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검을 냅다요. 주님 앞에 검을 내 주 예수가 하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노래라. 주 예수가 하래어라. 주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성령 허락하셔서 우리 있는 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오직 우리 주님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주께서 채우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의 성령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 36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멘.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믿고 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는 111 기도 운동,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 중에 나누겠는데, 이 111 기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111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국과 온 세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기도하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USF 캠퍼스 사역이 지금 현재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우리 삶 각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일 아침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과 약속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그 처소 그 곳 하나님 그곳이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이 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참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0년 이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이 하나님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미국의 여러 곳에 또 폭동들이 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빨리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축복들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사연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에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 조국 한국이나 많이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기대 등등 보기 원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 있어서 새롭게 그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말기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고 유다 말기에 또 유다 국가의 이 패망을 지켜보며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1차 그리고 2차 침공으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리고 타락당한 성전의 기구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 하나니아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70년의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실제로 70년 후에 세 차례에 거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2차는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활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궁 그리고 바사 왕궁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좀 편했겠지, 이걸 그러지 않습니다.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했던 걸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잘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그 강요에 굴하지 않다가 불문불에 던져집니다. 죽을 뻔했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들이 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 왕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멸종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수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봤던 새벽 시간에 봤던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또 3절 말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노래함이라 하도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모를 잘 봅니다. 야,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치면서, 수금 치면서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 그 노래 많이 하잖아 하면서 노래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모 당하지 않겠다고 아예 치던 수금, 기타라고 하네요. 치던 수금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 수모 당하지 않겠다. 차라리 노래를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수금 플레이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노래 부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의 결단,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모를 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70년의 포로 생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심판의 시간인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원하시는데, 심판이라는 도구, 요즘 새벽 예배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쭉 더 계속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70년의 그 심판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오랜 7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세대나 지속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앞절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본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6.5 밀리언이 조금 못 되고 사망자가 19만 3,463명이라고 어제 저녁에 본 통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65만 8,381명, 그리고 사망자는 12만 12,000 괜히 10배 늘릴 뻔했습니다. 12,50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퍼센테이지 보면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2%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코로나에 접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확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0.06% 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10,000명 중에 6명꼴이 됩니다. 여러분,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000명 중 6명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의 전체. 그리고 플로리다주를 보면 플로리다 전체 인구의 전체가 약 3%의 확진자, 100명 중에 3명. 플로리다는 조금 내셔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0.058, 10,000명에 6명이 조금 못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어떤 인구의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 사망률을 보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사망률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사망률을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는 2.9%, 2.9%,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1.89%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다르게 보면,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들도 97% 내지 98%는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주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망자들 중 6%만 순수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발표된 사람들 중에 6%만 순수한 코로나의 원인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발표된 사망자들의 94%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사망이 이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 다시 해봤습니다. 이거 다시 계산한 거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 봅니다. 미국 전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0.0036%입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3.6명 꼴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0.0034%, 10만 명 중에 3.4%꼴.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순수하게 코로나에 죽는 확률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해 죽는 확률이 미국 전체에는 0.174%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0.113%.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여러분 99.8% 아니면 99.9%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 언론에서는 안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99.8%나 99.9%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통계를, 사실 이거 하면서 어제 막 계산이 많이 두드렸는데요. 예. 여러분, 왜 이런 통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이기자는 겁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 마비가 되었는데, 사회가 마비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때문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에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비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키웠고 아직도 이 두려움을 여러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빠르면 10월 안으로 나올 것이다. 10월 안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CDC에서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12월이면 그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백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키워주는지, 그거 믿지 못해. Would you take it? 당신 같으면 그 백신 맞겠어?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백신이 나와도 두려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은 여전히 키워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Dr. Anthony Fauci, 요즘 굉장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인자라고 얘기하는 의사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이 극장에 갈 수 있겠는가? When can we get back to theater? 그랬어요. 언제나 극장에 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그 닥터 파우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신이 나온 후 거의 1년 후라고 얘기합니다. 백신이 나온 후에 1년 후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직 멀었다 하면서 이 두려움을 자꾸 키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뭐야 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자꾸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죠.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데이터 숫자만 보면 2020년의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라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두려움 때문에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 변화는 온 세상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포옹하면서 얘기하고 가까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무증상, 증상이 없는 자, 그 얘기를 한 후로는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서로의 디스턴싱 하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말하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카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스크도 안 쓰고 소셜 디스턴스는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명도 안 걸렸대요. 왜? 그 주간에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스스로 몸에 안 좋은 사람 안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같이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어요.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외식하고 베케이션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정상적으로 직장으로 나가고 외식하고 베케이션 하는 사람들 다 걸려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백신이 나온 후에도 불신과 두려움, 끊기지 않는 두려움 조작, 두려움으로 사람을 컨트롤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세미나가 기독교계에서 제일 뜨거운 그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교회입니다. 지난 6월 Compassion International 선교단체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서 4차례 주최했었는데, 그 제목이 New Normal 시대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New Normal 시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회로 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세미나였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속해 있는 서부 플로리다 교회협회 주최로 줌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선교라는 그 주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들어갈 이 두려움의 팬데믹을 위해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준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미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4, 5, 6, 7, 8, 9 주여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벌써 6개월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좀 바뀌어서 가정 중심, 그리고 소그룹 위의 중심, 어떤 온라인의 어떤 그런 만들어가는 거 참 준비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 예배도 교회 중심의 예배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오면 그게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해지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것. 여러분, 전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우리 집 있는 이곳에서 기도의 초소를 마련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재앙이 아닌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재밌습니다. 왜? 이 부르짖음과 간구함은 심판의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간이 줄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 코로나 상황의 기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3장, 36장, 36과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회복, 이것들 귀환,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의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부르짖음과 기도는 그들로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을 기도와 별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칫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열심, 나의 독학 정도의 수준으로 열심을 내면 날수록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열심과 기도의 열정이 있고 없음에 다른 것처럼, 여러분, 물론 기도는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부르짖으면서 온 하나님의 마음,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을 그 무엇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누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얻을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난 상호하니까 이거 주시고, 이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보니까 좋은 곳으로,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의 팬데믹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111 기도운동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줌 미팅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위해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0월 첫 주, 10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 타겟 데이시 11월 1일, 11월 1일로 입니다. 11월 1일 오후 1시에 기도 제목이 CTS 기독교 방송국과 유튜브 또는 다른 매체들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여기에서는 1시, 저기서는 다른 데서도 1시, 다른 데서도 1시, 다 1시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추진해놨던 그런 운동이니까요. 또 한국,
일본, 남미, 유럽, 여러 분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는 우리가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알람을 1시에 맞춰놓고 오후 1시에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은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는 1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현재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계도 1시로 맞춰놓고 그 울리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운전하시는 분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눈 뜨고 기도하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임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이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이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더 충만케 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111 기도 운동이 지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이 영적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모하는 이 기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과 그 중간 시대, 하나님 침묵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회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건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무장된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이제 적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지럽기만 한 이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 이제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시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또 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